이 시간 마귀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든 것을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1절의 사건들 사이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던 때와 뱀이 에덴 동산에 출현했을 때 그 사이 어느 때인가 많은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시기가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탄은 피조된 존재이고 극대로 높임을 받았던 존재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타락하기 전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사탄은 그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그에게서 발견되기 전까지 모든 길에서 완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의 충만함과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교만을 일으켜서 스스로 타락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기원을 밝히는 성경의 근거 구절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 왕은 실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임을 의미하고 그 왕의 배후에 있는 루시퍼라고 불리는 존재를 사탄으로 해석합니다. 에스겔서 말씀도 보게 되면 두로 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 루시퍼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룹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묘사된 바벨론 왕은 이제까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미래에 있을 바벨론 왕, 즉 적그리스도를 위시한 사탄에 대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대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또한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대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고귀한 지위를 떠난 어떠한 천사들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날까지 흑암의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사탄만이 성경에 특별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했을 때에 그는 자기보다 낮고 많은 천사적인 존재들을 이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사탄이 하는 모든 일에 심부름꾼이고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의 극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에 대한 다양한 명칭과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 루시퍼, 벨리알, 거짓말의 아비, 시험하는 자, 울부짖는 사자, 옛뱀, 고소자, 붉은 용, 큰 용, 리비아단, 대적, 마귀들의 왕,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거짓말쟁이, 이 세상의 신이고 임금 통치자, 멸망시키는 자, 불법자, 마귀들의 우두머리 등 이와 같이 성경에서 사탄에 대한 그 이름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약 174회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특성을 보게 되면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요, 살인자요, 뿐만 아니라 그는 고소자이고 비난하는 자이며 시험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아가는 강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간교한 자이고 미혹하는 자이며 사도들이 지냈던 그 신비의 표적들과 기적의 은사들을 흉내내는 자이기도 하고 또한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최초로 의심을 품게 만드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하는 그 일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것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지와 미신과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편견과 잘못된 진리를 통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만들고 또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광야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공격하고 속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고 삼켜버리려고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 끊임없는 원수이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는 쉬지 않고 사납고 강하고 잔인하게 성도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싫든 좋든 거듭나게 되었다면 이제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그 사탄의 먹이가 될 것이고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의 상태, 마음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항상 우리 구주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